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분에 따라서 막 그 정신적인 신경적인 어떤 것을. 근데 여기서부터 이 몸에서 뭐 발열이 일어나서 피부가 가려운 것을 소양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죠. 그래서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주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적인 요인은 피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할 때 이 몸 속에서 나오는 피부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과 내 안 세상의 교통로, 이렇지만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이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 뭐 분비물 이런 것들이 배어져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는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피부가 그것이 건강치 못하고 좀 하다 보니까 몸에서부터 노폐물이 나와서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게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피부 밑에 이것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정해져. 계속해서 내보내야 할 것이 나오는데 피부가 그것을 건강하게 싹싹 빼내는데 소통을 하지 못하고 쌓여지게 돼서 이것이 축척이 돼요.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이 퇴적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가야겠다. 근데 나갈 근육은 작고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잘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병목 현상과 같이 일어나서 속에서부터 이런 것들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노폐물끼리 더 난리를 내가지고 몸에 발진이 일어나게 되죠. 뻘겋게 아까 같이 사진처럼 그래가지고 뜨뜩뜨뜩뜨뜩 이제 긋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탄력도 없는 피부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피부가 갈라지거나 진물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피부가 궤양도 일어나고 이 가려움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바깥에서부터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독, 옷이 올랐다든가 접촉성 피부염, 그 독살스러운 것이 내 몸을 어떻게 해서 피부를 손상을 주거나 해서 피부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면 또 거기서 가려움증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합니다. 혹은 벌이 쐈다든가 해가지고 그 속으로 독소가 들어온 것을 막 막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점은 내부에서 일어났든지 외부에서 일어났든지 극심한 가려움증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근데 이 피부가 감당하려고 해도 계속 속에서부터 안 좋은 것이 올라오게 되면 피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피부가 그냥 포기하면 이제 그것이 밖으로 피고름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양증에 대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양증에 대해서, 이것은 마귀가 욥에게 준 상처입니다. 머리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증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해서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 욥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러면 2월달 들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심적,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스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어떤 인간적인 영적인 소양 증세가 없는가? 이래서는 안 될 것인데 자꾸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은 질그릇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릇이 깨진 모습이, 깨진 그릇 조각을 욥은 움켜잡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이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로 몸에 일어나는 이 소양증 가려움이 이 깨진 그릇 조각 가지고 날카로운 그 부분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봉책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욥도 이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양증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려움증, 이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연찮게, 심심하지 않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서 곧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좋으면 대통령도 내다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엘리트 검사가 제주지검의 검사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 김수창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소양증이 일어나서, 소위 모든 사람이 어째 남자 새끼가 저러는가 할 수 있는 바바리맨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기와 조각을 가지고,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긁으면 오싹할 정도로 가려움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가 되어서 나왔다. 이런 문제입니다. 청와대에 대변인 하면 대통령의 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 저 사람이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 짓거리는 세계적으로 우세스러운 일을 했죠. 거기에 있는 무슨 알바하는 이제 뭐라고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막 미국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뭐 노무현 정권이 뭐 어쩌고, 지금 노무현 정권이 아니 문재인 정권이 어떠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세웠던지 간에 기왓장으로, 일러치면 깨진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는 것은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나 혹은 이렇게 언론계에서 해가지고 대통령, 정치계나 법조계 가운데 판사도 몰카를 증명하고, 오늘 또 이 자료를 주면서 같이 저쪽에 하니까 황양숙 집사가 하는 말이 다리도 안 이쁘구만요. 그 판사가 그 계단에서 그거 찍다가 걸렸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고 참 새끼 웃긴다 생각하죠. 이게 목사도 그럽니다. 큰 믿음 교회 부목사가 가서 젊은 친구,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니고 뭐 자기 동생인 척 그렇게 하다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낮에도 보았지만 이런 깨진 그릇, 금이 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금이 가버린.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되었지만, 자, 깨진 그릇으로 긁어대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그리고 혓바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속에서부터 배어져 나오는 것, 외부적인 것의 자극에 의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속의 가려움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확 긁어불고 죽어버려. 확 긁어불고 죽어버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하는 소리를 내뱉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으로 아픈 그 긁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력도 최고의 재력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복잡했던 자기가 병에 들어눕기 직전까지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이 그래가지고 삼성 쪽에다가 내가 이거 다 필름 줄게 돈을 주라. 가려움증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마귀가 장난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 세금파리의 그 날카로움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래서 어떤 노래하는 친구는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든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통해 바다라. 완행열차 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 내게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양증에 대해서 시편 121편 1절을 다 같이 시작. 이게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세요. 욥기 30장 17절을 갑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속에서 자기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오는 어찌할 수 없는 발버둥 말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백양사에 가서 천주교 신부 원불교 교무 좀 둘러앉아서 폼이 좀 납니까? 저거 이태정 집사가 찍은 사진인데 잘 나왔는가 모르겠네. 이쪽에 지금 요 보이는 가해 쪽에 있는 친구가 천주교 양신부고 저기 저 가운데 앉아서 주지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누군가 짐작을 어디서 많이 본 사람도 앉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대화하면서 느낀 게 참 이 친구들이 허허롭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백양사 살림을 그 민주화 시킨다고 해서 그걸 다 나눴더라고 보니까 백양사에 그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해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옆에 유학을 갔다 온 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가 목사님한테 놀러 가고 싶어요. 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올랍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어디서 녹가 싶어. 장모님 어디 자리를 안 뭐 마련해 줘야지.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해오 단풍도구에서 전혀 그 해오 스님 그 스님은 눈이 땡글땡글 큰데 그래가지고 세상을 볼 때 눈을 이렇게 크고 뜨면 두렵기도 하고 또 미흡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해오 스님은 눈을 간전지르멍이 떠서 예? 그래서 내 옆에가 이제 주지가 있고 여기 당회장이 있고 건너편에가 스님들이 나를 좋아해. 옷도 또 그렇게 입었잖아. 근데 옷이 확실히 그 저옷보다 내 옷이 더 개량한. 이제 나는 개량한 복을 입어야겠대. 그 개량한 복도 한번 봐서 품에 맞는 거 100원짜리 이거 왔는데
그 너무 저쪽 지금 줄줄이 저쪽 벼랑박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미국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놀러. 내가 얘기했어. 자, 눈을 간존지름하게 뜨고 사물을 보시게.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네. 해오수님은 너무 눈을 떼랑하니 크게 뜨고 사물을 보는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지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나중에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일요 법회할 때 써먹으려고 그런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저 제일교회 목사님에게서 법이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도사거든. 목사님에게 가서 대화를 내보면 대화 소개가 자기들 식으로 오면 저 목사님 소개가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 그래가지고 온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로 오면 막 다 이제 양혜종 집사 뭐요 이것이 뭐요 그럴까 싶어서 나는 저 북이 저 사거리 쪽에 살고 있으니까 오면 그쪽으로 와. 그리고 전화하고 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스님들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눈을 간존지름하게 뜨시게. 왜냐하면 부처님 눈 보소. 자네같이 눈을 이러고 뜨고 있던가 이렇게 있잖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전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세금파리로 인생을 긁어내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 밤중에 뼈까지도 아프다고는 그 아픔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파리를 잡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잡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욥의 피눈물 나는 한마디. 욥기 2장 9절. 아주 결정타를 놓아버렸죠. 다 같이 시작.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를 긁는 자기 남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지가 정말 그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일이니까 부부라고도 남의 일이거든 말을 툭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잡으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서 2장 3절로 11절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 한 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가 좀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이 어리석은 꼭 붙잡아 둘까 해서. 그러면 어리석은 시도를 하겠다. 첫째,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어서 정원도 가꾸어 보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도 파서 연못도 둔벙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남녀노비들을 돈 주고 사기도 해서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거기서 저들끼리 시집장가 보냈고 애기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내가 더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는 사업도 해봤다.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허벌나게 두었노라.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치를 다하니 많이 깨달았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 네가 얼마나 큰일 많이 했는데 혹은 보상을 받았다. 이것이 가만히 있어. 아직 다 안 읽었어. 넘어가기는 너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는 아무런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내가 그래 인생들이 그 어리석은 것을 한번 붙잡고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면서 한번 자기가 한번 어리석은 듯하고 한번 해봤다. 결국 헛되더라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잠겨나 있지 않는지 그 현상을 한번 보니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것은 짐승도 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뭐나 똑같더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삶의 현상을 보니 짐승이나 개나 사람이나 그래서 욕을 때 이 개 도그 베이비 그러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러더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아주 단서는 하나에 있더라는 거. 뭐? 도대체 인생이 짐승과 다를 것이 뭐 있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시편 14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없고 깨달음이 없더라.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해 보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인생아 너희가 짐승과 다른 것은 깨달음에 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냐? 인생이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으며 내놓을 것이 없는가? 그러므로 무엇을 지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 무엇을 보고 느끼며 살면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얼맹이로 우리의 삶을 얼맹이 쳐서 남은 것이 뭐냐? 마치 저기 가서 이 사금을 캐는 가서 삽자리 하나 하고 인생을 2017년 탁 퍼담고 얼맹이로 싹서 반딱반딱하는 것이 골라보니 무엇이 작년에 여러분에게 움켜잡았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먹고 사고 싸고 사고 싸고 먹고.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얼맹에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며 우리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엉터리 같은 욥기 12장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더라는 지도자들의 형편없는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죠. 다니엘 4장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영의 역사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인 것을, 한 번뿐인 시간인 것을 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짐승과 인간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의 문제 주제를 먼저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에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숯불로 지지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잠깐 보이는, 이래서 인생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내가 가리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일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는가. 사람답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일인데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꽉 막아버리는 악령의 역사 주여 걷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매한 우리들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게 손으로 만져지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마야 만지고 믿는 자 되어라. 얼마나 스스로 명석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그러셨다면 오늘도 기왓장을 잡고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를 긁어대는 많은 안다고 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긁어댔던 사도 요한을 바울을 향했어요. 어째서 너는 하느냐. 그때 눈이 열어져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요한 1서 1장 1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낮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함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보이고 이 아름다운 밭을 다시 보니 아름다운 숲으로 보이는 것을 숲으로 여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척박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보게 하시는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망하는 짐승의 삶에서 노래하는 하늘 백성 되어야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려 아멘.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아멘.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짐승과 나의 차이는 어디 있냐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발견함에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를요? 아니요, 주님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인가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다 같이 여기 일깨움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로 하여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물으시는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봅니다. 잘 봤다. 스가랴야 너는 무엇 보느냐? 5장 2절에 시작.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되어갑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물론 작은 전투는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다든가. 그러나 전체적인 전면적인 전쟁은 이미 그때 전쟁을 했던 용사들은 90이 넘어가고 다 해서 고인들이 되어져 가고 한국 전쟁이 지금 별로 일어난 지가, 그래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참호가 그 기록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1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30초가 종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또 30초가 되어가지고 1년 전에만 해도 트럼프 때문에 시간이 57분 30초, 그래서 2분 30초가 남았는데 이번에 1년 만에 트럼프가 딱 되니까 58분이 돼서 2분, 인류의 멸망이 2분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북한에 코피를 터뜨려 버리겠다. 전면적인 전쟁은 않는데 북한에 코피를 내버려서 이것들 혼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 전력의 60%가 지금 이 평창 겨울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70%가 60%가 한반도로 모인,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전쟁이 가까워서 일본에 있는 공군 기지에 미군들로 꽉 찼습니다. 비행기라든가 각종 과함뿐만 아니라 오산 기지도 전부 되어 있어요. 다들 얘기합니다. 4월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얘기. 이 용어, 리 용어라고는 북한 외상이 옛날에는 미친놈 뭐저거 하던 친구가 느닷없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못하게 해주라고. 지금 여러분은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해버려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직접 미 제국주의자 어쩌고저쩌고 때려 죽인다고 이것들 하던 아나운서가 방송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튜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북남 사이에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 참가와 관련한 여러 차례 회담들이 진행되고 이를 계기로 조선반도에 모처럼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게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 기간 우리에 있을 수 있는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 밑에 갈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주변 수역으로 기동시킨 데 이어 스테니스호 핵항공모함 타격단도 곧 출동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통신망 교란과 반항공망 지함 능력을 갖춘 EC-130H 전자전기 한 대를 남조선의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하였으며 B-2 핵전략 폭격기 석 대와 B-52 전략 폭격기 6대를 괌도에 전진 배치하였다. 한편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 기간 반테러의 명목으로 특수작전 부대를 남조선에 파견하려 하고 있으며 2월 경례는 이게 원래 저렇게 방송 안 해요. 점점 자기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군사적인 압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비행기가 뜨고 이렇게 하면 미사일인 전부 다 그 아까 얘기한 하면 미사일망이 전부 먹통이 됩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은 방사선포는 살아남습니다. 그 미국 비행기 한번 번쩍하고 무엇을 해버리면 미사일 방공망 전부 다 죽어버리고 단지 그 부대가 하는 저 판문점 휴전선 부근에 쏘는 그게 이제 살아남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15분이면 북한을 전부 못 나가. 미국은 얘기합니다. 가서 커피 작전으로 몇 군데만 상경, 프레블로 따놓고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고는 상경이 거기다 한 방 쏘고 어디다 한 방 쏘고 쏜다네. 핵시설 만드는 데 쏘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저 북한하고 중국 그 국경에 이상하죠? 중국이 미사일 기지 갖다 놓고 중국군 30만 명을 북경에다가 배치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뭐 먹을까? 금메달 몇 개 딸까? 자, 평창 올림픽 끝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 올림픽 될 때 그때가 위험하다. 그래서 최고 4월 달까지 전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해야 할까요? 모두 다 깨진 질그릇으로 긁어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유승민과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여러 가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가 국가가 전부 하나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이냐. 너는 좌용공이고 무엇이고 나는 우리 나라의 주머니가 이 주머니 가지고 어떻게 조국을 품고 나라를 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지요, 국제적인 문제지요, 개인적인 문제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월 오늘 새날 응답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버렸구나. 미치게 하는 이 잔을 마셔가지고 올바로 걷질 못하고 비쩍거리는 세계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추수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모두가 그 기도의 제목에서 각자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구나. 어찌된 일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에 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구나 하시니 주님이 나에게 손길을 내미시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은 첫째로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쭉 잡아 일으키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목적은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든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먹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것. 구원하시는 손, 건져내시는 손. 주님의 손을 이 시간에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이에 지금 막혔다 하시는데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더 크게 소리지르며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귀한 생명들,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바디메오가 혼자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꾸짖되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2월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그릇들, 오늘 난 말씀에 그릇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깨진 그릇으로 긁었다고 하네.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오로지 나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맞춰진 다음에 항존직자들은 이서가지 말고 그대로 자리에 비상소집을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